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라 대답하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바다나 샘물에 떨이고 물을 불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을 주기를 향한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상이 빌라도에게 모여있으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밖에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우리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저물자 부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빌라도는 영향력 있는 그의 요구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허락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정한 세마포로 사서 자신 소유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비참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으며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의 장례는 이사야 58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부자에 의해 그리고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다음 날 곧 안식일에 빌라도 앞에서 회의를 급히 소집하여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고 언급하며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며 백성을 선동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며 이 소식을 들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빌라도는 이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무덤이 확실히 임봉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가리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고 난 뒤 유대 지도자들이 바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온갖 일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57절로 6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죄수들의 시신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7절, 58절 말씀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들은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산속에 버려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부유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59절로 6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61절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가에 앉아 이 모든 일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남자가 시신을 운구하고 여자가 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운반과 염을 요셉이 모두 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새 무덤과 여자들의 목격을 자세히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다른 빈 무덤으로 착각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그리고 두 여자의 증거로 인해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시신 처리 과정에서 이 증거들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증거로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의 시신은 대체로 그냥 버려져 짐승의 밥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예수님은 장사 지내주는 일은 그 당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요셉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해 있던 집단인 상드린 공회와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은 공동체가 저지르는 죄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2절로 6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62절에 준비일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움직였습니다. 63절로 64절 말씀처럼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을 언급하신 사실을 말하며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65절로 66절 말씀처럼 빌라도의 허락하에 예수님이 안식된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이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28장 11절로 15절에서 경비병에 대해 민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경비병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경비병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시신 도난 사건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해 무덤을 굳게 지킨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한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좀 덜 중요시했지만 다른 것을 또 중요시해서 기록했고 그래서 네 복음서를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마태가 이처럼 경비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시신을 도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28장 4절 말씀처럼 경비병들이 무덤에 돌을 굴리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28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가서 종교 지도자에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캄캄한 무덤도 우리를 가둘 수 없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열어주시지 못할 답답한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뜻을 이루심으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새 무덤, 두 여자, 임봉한 무덤과 경비병은 모두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더욱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끝내시고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새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부자에 의해서 장사되고 영광스럽게 장사되셨다는 사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 이 부활의 신앙,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눈치 보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눈치 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